어떤 분들은 현재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교회에 큰 타격이 올 것이고 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아니다.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인간의 무능함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 복음을, 이 소망을 가장 전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현재를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고 풀어낸다면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진리의 기둥을, 진리의 터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22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풀어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되시는 증거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먼저 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한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을 누리고 있을 때에 12지파의 9지파 반과 그리고 2지파 반이 이제 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절로 10절의 내용은 그래서 이별은 아름다운 환송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모세의 인도할 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명기 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 동편, 요단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동편 땅을 최초로 정복할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모세가 조건을 한 가지 내세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 가장 선두에 앞서서 전쟁을 싸워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하고 요단강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근데 이제는 모세는 사명을 마치고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르우벤 사람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6-7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전쟁을 마치는데 이제 평안한 분배를 마쳤으니 너희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모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열심히 싸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가족과 함께 했어요. 힘들어도. 그러나 이 2지파 반은 동편에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소유물들을 남겨놓고 군인들만 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모세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6-7년 동안 아버지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의 칭찬을 그리고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큰 보상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 나누라고 많은 것들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러한 보상을 주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보낸 이후에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들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와 그들을 파송하는, 환송하는, 환대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풍성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모든 길로 그 율법이 명령한 대로 살고 너희의 마음을 그 계명에 가까이 하고 너희 입과 손과 발의 행위에 가까이 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얼마나 아쉬웠지만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이별과 환송의 장면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 낙원에 가야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우리는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정말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든지 또 우리가 뭐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러한 부득이한 환경의 상황에 이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9지파 반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과 같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마치고 잘 분배하여 하나님의 평안으로 안식을 누릴 때에 이제 수고한 그 2지파 반을 파송하는 의미로 기쁨으로 환송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분한 보상과 축복을 빌며 그들을 이 정말 아름다운 이별과 환송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이별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환송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별을 할 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별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9지파 반과 여호수아와 르우벤 사람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런 화평과 환송과 기쁨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 속에 서로 이별하고 환송할 수 있었던 그러한 관계처럼 우리는 그들이 이별이 없으면 좋지만 꼭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환송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면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10절로 20절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오해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야만 오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지파 반이 여호수아와 9지파 반을 정말 헤어지기 싫었겠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6,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라합과 많은 그 가나안 지파들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정말 산전수전을 다 같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신앙생활의 역경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들이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싫었겠어요. 그들이 이 2지파 반이 떠나와서 작별하고 떠나와서 이제 요단강 서편 마지막 지점 돌아가면 이제 건너가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 지점에 와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근데 그 제단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 사무엘이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그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그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을 모방한 제단을 요단강 서편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점에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제단을 세웠어요. 그게 제단 세우는 일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났겠습니까? 기간이 걸렸겠죠.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홉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소문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논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의도가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상주하며 제사를 봉사해야 되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에 아무리 멀어도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제사 드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인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제단에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이 제단에 가고 자녀들은 또 다른 제단에 갈 수 없었어요. 왜?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없었고 레위인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사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 관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면 가족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 그 이유를 막론하고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한 교회에 출석해서 한 교회에 나가서 한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이러한 것들이 이민교회 안에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교회 이 교회 나가고 자녀들은 딴 교회 나가는, 이거는 성경 말씀은 위배입니다. 온 가족이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한 교회를 출석하고 한 교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봉사해야 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칙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이 구약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냐면 성전이 좀 멀고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그 실로아에 있는 실로의 성전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산당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지내다가 우상의 제단과 섞여서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주관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성전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상의 제사장들과 우상의 제단에서 적당히 때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타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보면은 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으나 어떤 왕은 산당을 남겨두었더라. 결국 그 남겨둔 우상의 산당으로 인해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 이교도의 타락된 행음과 간음과 우상 숭배가 병행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고 유다 남왕국이 멸망하여 결국 43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 아닙니까 현재.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혼합주의를 이 영적 잡탕 혼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그곳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반드시 그 제단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제단의 불이 24시간 365일 보존되어지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민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이 없습니다. 올바른 목자관이 없어요. 아무 교회나 가서 듣고 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아무 목사님들에게나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상담하고, 이게 내 교회, 내 영적인 목자에 대한 분명한 이 관점이 형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무거나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 말씀이나 듣고 잘못된 것이나 누룩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목자와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결국은 온전한 교회의 성도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로서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 유기체적인 교회관을 형성하지 못함으로 독불장군처럼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며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며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며 교회 쇼핑을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영적으로 혼합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단, 치료, 그들을 교정하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한 교회에 온 가족이 나가야 되고 분명한 교회관과 목자관이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에 분명한 교회관과 목자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적용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세운 것은 그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을 무시하고 우상의 제단을 세운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아홉 지파 반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너무나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홉 지파 반이 그 두 지파 반이 세운 그 제단이 아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인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광야 40년을 거쳐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교도들처럼 이제 잡아 죽이려고까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비느하스와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을 대표하여 한 명씩 10사람, 총 11명을 이 사절단으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부올에서 우상의 이 재물을 먹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그 이방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들은 아마 우상의 제단에서 이 제단을 관리하는 이 신녀들, 이 교도들은 그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그 신녀들과 간음하는 것이 우상의 신과 이 연합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질병으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자를 자기의 장막으로 끌어들여 간음하던 그 남녀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징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24,000명을 죽이는 전염병이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딱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고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이 대표자들이 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파송했는데 과거에 이 부활의 죄악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물건을, 우상에게 바쳐진 그 물건을 절대로 먼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가져다가 숨겼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능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부활의 죄악과 아간의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우상 숭배와 직관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마 비누아스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몰살당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결국 우리 열조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이런 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느냐. 이 과거의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고통과 현재를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태도가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16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이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아홉 지파 반의 대표자들과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해석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봐라. 과거의 이 부활의 죄악과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영향으로 결국 출애굽,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도 징계를 받고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 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벌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간이나 부활의 죄악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아홉 지파 반 비느하스와 이 열 사람의 대표 사절단들의 이 믿음의 태도를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내고 적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그들의 이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꼭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모든 종류의 악의 모양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마귀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나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 한 사람이 가정 전체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하면 온 교회에 이 누룩과 같이 그것이 퍼지게 되고 함께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우리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두려워 떠는 이런 태도를 이 비느하스와 아홉 지파 반의 10사람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34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석하고 풀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가, 증거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죠? 교회가 팬데믹으로 망할 거야. 교회는 이제 무용지물이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현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망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현실을 해석해낼 때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홉 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두 지파 반의 진술을 들은 이후에 서로의 오해가 풀어졌어요.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잘 답변을 했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단을 세운 목적은 이제 우리가 요단강, 여기를 건너면 요단강 동편에 가서 너희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고 또 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 함께 연합하고 언제 함께 너희들을 보게 될지 모르겠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우리가 떨어져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의 자손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전쟁을 정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여기에 단을 단순히 세운 것이지 우상 숭배를 위한 우상의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증거를 듣고 이 아홉 지파 반이, 대표자들이 비느하스와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하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고 적용함으로 서로의 오해가 풀어졌어요. 이 두 지파 반은 거기를 떠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지었어요. 엣이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증거인데 이 아홉 지파 반과 두 지파 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증거를 의미하는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홉 지파 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의 두려움을 해석해내었어요. 이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을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내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었습니다. 덴버시온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시고 또 적용해내고 풀어내셔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의 고통들을,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이의 진리의 터가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